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자 하는 얘기하고 우리만 오직 복음이고 다른 데는 복음이 없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2000년 동안에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진다 하는 거하고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할 때에는 그건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성이 있는 신앙이라야 됩니다. 객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는 신앙은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그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내만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게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합리성,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리에 맞을 때에 그게 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성경에 맞느냐,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정통성 있는 교회와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오직이라고 하는데 주관성은 있는데 객관성이 없는 오직, 합리성이 없는 오직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본인은 열심히 하고 본인은 오직인데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인정이 안 되는 오직, 위험한 오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때에 그런 신앙이 나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인가요? 북한에서 선수들이 내려왔어요. 이쪽에 있는 단체들이 김일성 또 김정은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김일성입니까? 초상화가 쫙 걸려있는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현수막에 김일성 초상화가 젖으니까요. 북한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수령님이 이처럼 비 맞는다 하고 울고 오직이죠. 오직 주체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객관성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자기들 주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오직이다 하는데 엉뚱한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의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그 영광이 엄청나게 빛이 나서 백성이 두려워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영광에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영광에 속아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올 때에 그걸 보지 못할까 싶어서 덮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시적인 영광에 백성이 속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의 빛을 속아서 보지 못할까 싶어서 얼굴에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뭔가, 성경의 모든 사건을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꿰뚫고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율법 중심으로 봤는데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니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은 한시적인 영광의 직분에 속아서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무지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망하고 후손들도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러한 한시적인 영광에 속아서 복음보다는 육신적인 영광에 쏟는 일이 없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책을 읽다가 자기에게 엄청난 감동되어지는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강단에서 이 말씀이 좀 선포됐으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해가지고는 좀 저거 할까 싶어 옆에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서론에서 그 말씀을 쫙 읽어버린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기절할 일이죠. 이런 일은 10만 분의 1이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가 싶어가지고 물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성령 인도 아닙니까? 그 10만 분의 1의 확률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믿어집니까? 어떨 적에는 나도 내 못 믿는데, 어떨 적에는 나도 나를 못 믿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인도할 다른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4절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의 직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입니다. 사도들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받았고 그 속사들이 받은 것이 교부들이 받았고 그 교부들이 받은 것이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항상 양면성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 양면성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다른 한 면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인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안 받으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한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듣기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은 항상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만 주장하면은 그거는 복음의 양면성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온만 일들을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다 이루었다는 것을만 자꾸 얘기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하고는 절뚝발이 복음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한 복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찬란한 광채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복음은 구원의 기쁨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고 멸망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광채를 못 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오늘 사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겐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복음, 복음의 주관성, 복음의 객관성, 복음의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디에 가려버려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깨닫지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악신에 의해 눈이 가려졌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보면은요, 분명히 사단이 그들을 혼미케 하는 거 있죠. 아니, 박사인데도 그렇고요, 의사인데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거기에 빠지는 거 있죠. 그렇게 주의 종이 복음과 복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믿어요. 이상하게 울면서 또 아니면은 인간관계로 그러면서 율법의 한시적인 것, 그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저보다가는 5배, 6배 복음의 메시지를 더 잘 드리는 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왜 그래 넘어지고 할까요? 한시적인 영광 받는. 그분 옆에 가면은 무슨 영광이 있을까? 그분 옆에 가면은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거 쫓아가다가, 한시적인 영광 쫓아가다가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양명서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의 양면성을 얘기해야 돼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설교 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학교도 몇 번 유급해가지고 졸업하신 최건능 목사님, 전도 제일 잘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양명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보좌의 복, 안 믿으면은, 안 믿는 행동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듣기 싫어요. 우리 주님 오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불신자는 그 악한 일 하다가 심판받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늘 말씀드려야 돼요. 둘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 우리 보니까 너무 한심하지요. 우리 보니까 너무 약하지요. 질그릇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 전해야 될 이 직분과 사명을 가진 그릇이 됐다. 완전 달라집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느냐? 성경은 종종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에가서 4장 2절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육신은 질그릇처럼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택했고 했을 적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떠세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다. 너무 연약한 거 있죠. 그런데 복음이 담긴 질그릇이 된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질그릇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질그릇의 대우도 달라집니다.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은이라도 오물이 담기면 오물 담긴 그릇이 돼요. 금이라도 독약이 들어가 있으면 독약 담긴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릇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존귀한 자로, 내가 존귀한 위치에 앉아야 되고, 내가 더러운 데 가지 않아야 되고, 나 때문에 그 복음으로 그 더러운 것이 물러가야 되고, 그게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끝하고는 더러운 데 가가지고 뒹굴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궤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소피스트 같은 말에 속지를 않아야 돼요. 복음 들어오면은 그게 구분이 됩니다. 오직 복음할수록 그게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분 안 된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질그릇의 특권이 뭔가? 사방으로 우베어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겁니다. 매일 이거 좀 묵상하십시오. 전 매일 묵상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다윗이 얼마나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은 외적인 불안이지만은 낙심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는 복음이란 능력의 보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심, 불안, 걱정,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으로 이 시간 날려가게 하십시오. 날려가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왜 불안하고?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는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10분의 1 남아있다.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남은 자가 있다. 그건 누구예요? 복음 붙든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붙든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붙들었다는 말하고 내만 복음 붙들고 나만 오직이고 다른 사람은 오직이 아니다. 이 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신앙이 분명히 주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 신앙이 객관적인 신앙하고 맞냐? 합리적인 신앙이냐? 내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냐? 복음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복음 있으면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잘못되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망한 성도는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신앙이 더 순도가 높아지긴 높아지지 망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할 겁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 제가 잡았다가 그 실패한 일이 너무 많아요. 후회할 일이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면 내 속에 자꾸 갈등이 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 때에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게 평안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못 가지고 가진 것이 좀 손해가 보더라도 내겐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제한적인 영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거 지금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옆에 좀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 좀 차지해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분 비위 좀 맞춰 보려고 하다가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성도들 어렵게 만들고 복음의 영광 가로막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환난, 어려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도 제한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옳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도 견뎌내는데 성도가 그거 못 견뎌내요. 불신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 어려움 그것도 우리 성도가 못 겪는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받는 어려움은 더 큰 영광입니다.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뻐야 될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히 얻게 될 영광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뭘 붙드셔야 됩니까? 능히 감당할 환난이고 넘치도록 과분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환난은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지에는 선생님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또라이네요. 대학생한테 초등학교 시험지 갖다 주는 교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신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나 우리 은혜교회가 더 순수한 복음으로 진짜 오직으로 가게 하시려는구나. 그거 못 보는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평생 갈등합니다. 장로 10년 달고 목회자 20년 해도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님들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오직 복음했는데 순수한 복음 좀 합시다. 순수한 복음 붙읍시다. 오직 복음인데
어느 시대에 오직 복음한 사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한번 찾아내 주십시오. 사도들이 오직 복음했는데 어느 시대에 2000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터지는 오직 복음이 있었습니까? 사도들 시대에 있었습니까? 속사도 시대에 있었습니까? 교부들 시대에 있었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습니까? 퓨리탄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교리적으로 틀린 일 많이 놔두고 복잡한 거 그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열매가 지금 맞냐 안 맞냐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능력의 팔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은 그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집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오늘 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십니다. 낡아질 그 사람 보지 말고 새로워질 내 속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새로워지느냐? 전혀 새로워지지 않느냐? 옛것 붙들고 옛날 영광 그것 붙들고. 결론입니다. 순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시간표입니다. 지금 순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성 있는 교회를 세울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강당 따라 후대와 선교에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것 딴 거 없어요. 예배 드리고 후대 세우고 선교하는 거,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영원한 영광의 직분인 줄 알고 신앙생활이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전하는 직분도 영광인데 복음 전하는 직분은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받은 의문의 영광에 속아서 실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영광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이 겸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주관성, 객관성, 합리성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